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2000년대를 이렇게 맞이하면서요, 참 세상 풍조가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크게 5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개인주의가 점점 확산하는 시대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대가족이 있었고 또 핵가족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핵가족도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남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개인주의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로요, 오락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이요,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 그리고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일찍이 그런 문화를 접하면서 왜곡된 성적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스포츠 오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가 우상이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운동선수가 되겠노라고 하면서 부모와 함께 축구장으로 그리고 야구장으로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된 그 진리보다 무의미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면접에서 보면 휴가는 언제가, 휴가는 며칠이고 또 휴일은 얼마나 쉬는지 그렇게 묻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도요, 1시간 단위로 끊어가지고 월차를 쓰는 것을 제도화한다라고 합니다. 요즘 회사에서 시간이 이외에 근무수당을 준다고 해도 놀러가기 위해서 시간의 근무를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주일 예배 참석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셋째로요, 자연으로 돌아가 편하게 살자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TV를 켜면 재방송으로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를 보면요, 은근히 시청률이 높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그렇게 자연과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연으로 들어가서 그냥 편하게 지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힐링을 받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살다 보니 옷도 자기 몸의 사이즈에 맞는 정확한 옷을 입지 않고 자기 몸보다도 더 큰 빅사이즈의 옷을 입고 또 운동화도요, 아주 항공모함처럼 큰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편하게 자연스럽게 사는 시대를 포스터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파격적이고 규율이 사라진 그 시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넷째로요, 경계선이 없는 시대입니다. 어떤 제도나 규범이나 도덕에 명확한 선이 없다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요즘 시대는요, 동성끼리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와 이렇게 함께 결혼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요, 유교적인 사고가 굉장히 뿌리 깊기 때문에 또 법으로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음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대치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현대 시대는 빠르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뉴스도요, 일주일 안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눌 때 뉴스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 한 주간 뉴스를 보지 않으면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빠르게 세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부터 아주 더 빠르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빛의 속도로 엄청나게 계산이 되고 또 빠르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으로 우리가 재충전되고 회복해야 되는 그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풍조는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점점 형식화되어지고 편의주의화되어지고 또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 때에 우리의 신앙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끝도 없이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그냥 아주 그냥 자고 싶고 그런 게 바로 사람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이제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집에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현장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회복하는데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여파로 많은 교회들이 예배 참석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우리가 편해지면 점점 우리의 신앙도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점점 사그라든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신앙생활의 3가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침은 소망을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여기서 소망은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신앙 목표는요, 세상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종말론과 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와 그리고 또한 구원을 이루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갖고 목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만약에 생명을 잃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다 세상을 얻었는데 돈도 얻고 또 여러 가지 물질도 얻고 그리고 여러 가지 풍성함과 풍요함을 얻었는데 생명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썩어질 가치고 그리고 유한한 가치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며 세상 마지막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 신앙은요,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우주적인 종말이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측 불허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죽는 경우도 있고 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건강하게 그냥 산다고 한다면 대략 100세까지 90에서 100세까지 살아갑니다. 지금 있는 제가 이제 50인데 이제 100세까지 살아간다고 하면 한 40년이나 50년까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 종말의 때를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재림신앙을 가지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잘
절제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을 지탱할 힘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니까 긴장하면서 경성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예수님 오셔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지 않게 되면 결국 나중에 후회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직 아니에요. 1년 뒤에 오세요. 10년 뒤에 오세요. 저 죽거든 오세요.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재림의 신앙을 가진 자는요, 이처럼 재림을 준비한 신앙은 죄를 멀리하고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깨끗하고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말씀처럼요,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은요, 충성스럽게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달란트 비유는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재능, 달란트가 재능이라는 거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재능들을 우리가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며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또 꼭 필요한 두 번째 지침은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요, 신앙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돌아보고 격려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고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멀리 못 갑니다. 함께 나는 기러기를 보게 되면 V자 모양으로 그렇게 날아갑니다. 그러면 V자 모양으로 날아가면 공기 저항이 70%나 효율적이기 때문에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혼자 날아가게 되면 그 저항을 혼자 다 맡아야 하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러기 떼가 V자 모양으로 갈 때 막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선두에 선 그 기러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선두에 섰던 기러기는 힘이 떨어지면 맨 뒤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러기 날아가는 걸 보게 되면 갑자기 V자 모양으로 해서 막 움직이면서 또다시 V자를 만드는 게 그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함께 나는 기러기처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멀리 갈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공동체, 좀 아름다운 합력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신앙 공동체가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사역하며 함께 나가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고, 내려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에게 밀리고 졌던 겁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이렇게 이 전쟁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모세도 인간인지라 1시간을 버티기도 너무나 힘들고 버거웠던 겁니다. 그래서 점점 손이 내려가게 되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옆에서 둘이서 같이 손을 받치고 함께 기도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 서로 돌아보고 도울 때 힘든 일도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대뽀로 혼자 하지 마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보면 이제 비전센터를 구입해서 이제 그 작업들을 조금씩 하는데, 우리 장로님 4분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합력하여서 서로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가며, 이번에 또 우리 식당도 정말 예쁘게 다시 단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구입한 비전센터도 잘 수리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갖고 가고 있습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 하니까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공동체가요,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생명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지침은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빼앗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모두가 세상 일이나 그리고 세상을 즐기는데 몰두하며 바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 말씀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잘 정성껏 준비해 놓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일 때문에 그 초대에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일을 해야 돼. 자기 밭에 가서 일해야 된다라고 거절하고, 난 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분주하게 살다 보니 정말 이 혼인잔치, 천국잔치를 거절해 버렸던 겁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고 천국 혼인잔치와도 같은 예배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500명이나 되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500명이나 됐습니다. 큰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하셨을 때 그 40일 동안 유하면서, 승천하시기 그 40년간 유하면서 500여 형제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성령 받기를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인 수가
500명 중에, 부활을 경험했던 500명 중에 120명 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한 500명 중에 약속의 그 성령을 받기 위해 순종하고 모이기에 힘쓴 사람이 12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되이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아궁이에 장작불을 이렇게 피우면, 저희 예전에 집이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불을 떼면서 지내던 그런 기와집이었습니다. 옆에는 초가집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가집에 그 건너방은 초가집이라서 매년 그 초가집을 갖다 짜가지고 가을만 되면 그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초가집을 만들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필 때 이 서로 교차하면서 이렇게 하면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런데 이 장작불을 흩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불이 꺼집니다. 불 끄는 방법 쉽습니다. 그래서 그 솥단지에 쌀을 넣어가지고 밥을 할 때 이 불 조절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 장작불을 흩으면 점점 식어져서 금방 꺼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모일 때 불이 활활 타오르지만 흩어지면 불이 활활 타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이기에 힘쓴 이 120명의 성령 받은 자들이 초대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모이기에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들마다 잘 모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면 끝입니다. 어떨 때는 참 두려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갑작스럽게 강제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편한 신앙생활이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고 그리고 영적으로 메마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있습니다. 그는요, 정치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정치인들을 향해 훈수를 뒀습니다. 어리석다라고 훈수를 뒀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핍박할수록 더 강해지고 더 왕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정치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라고 따졌던 겁니다. 니체가 말하길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는 방법은 핍박하지 않고 자유를 주고 무한 자유를 주면 스스로 무너지고 만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신론자 니체의 그 지적은요, 전곡을 찌르는 지적입니다. 무서운 지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편하면 편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시들어가고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의 그 핍박이 강할수록요, 기독교는 더 막강해졌습니다. 땅굴을 파고 카타콤을 만들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고 결국에는 순교하며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며 지키며 더 많은 사람들이 부흥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로마 기독교가 국교로 받아들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중세 기독교는요, 그때부터 쇠퇴하고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편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점점 그렇게 사그라들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두 가지 경계할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일함입니다.
편안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잠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적은요, 분주함입니다. 바쁜 겁니다. 세상 일이 바빠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분주해지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생활을 소홀하게 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원히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 영적인 생활이 한 번, 두 번 빠지고 모이게 힘쓰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탈진하고 맙니다. 영혼들을, 정말 내 영혼을 돌볼 시간이 없을 만큼 요즘 현대시대는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영적인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탈진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주할 때, 바쁠 때 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요, 그 공생의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3년 반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3년 좀 넘는 그 시간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정말 바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었고 또 휴식 시간도 없었고 잠잘 시간도 없었고 정말 분주하고 바쁜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분주함 속에서 바쁘면 바쁠수록 군중을 떠나 기도하는 자리로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영적 회복의 자리로 나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그 영적인 자리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온전히 충만해졌을 때 또다시 사역의 자리로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요즘 바쁘고 힘들고 분주하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요, 첫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 오실 때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해서 나 어떡하나 하며 한탄하지 마시고 기름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내주신 것은요,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라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돌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열심히 모이고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소망을 굳게 잡고 힘있게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